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준비된 제자가 됩시다. 주님을 따르는 준비된 제자가 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의 서문으로 자살을 극복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희망 이야기를 설교의 서문으로 읽고자 합니다. 그는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이제 허리띠를 풀어서 목욕탕 고리에다가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허리띠가 낡아서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처박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밖으로 나가서 생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보니까 조금 전과는 전혀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보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쇼핑 음악의 최고의 고인자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던 요셉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또 토굴에서 심지어는 사자법이 되면서도 놓지 않았던 끈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과거에만 한정된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원하시기만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비밀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 여명의 새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 즉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성령님의 힘을 입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나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일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은 기적의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또 창조했습니다.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나이 들어 낳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적에 해당합니다. 90세 안에 사라 여인이 출산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7번째 돌 때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나심도 어때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먼 소경을 눈을 보게 하였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그 중풍병자가 걸어서 나가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센스 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귀먹고 벙어리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며 물 위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한 후에도 교회에는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기적은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몇 년이라? 8년, 8회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때요? 곧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베드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으로 36절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시체를 다락방에다가 누이고 베드로를 급히 청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감화를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스승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글을 여러분 잘라버렸던 혈기방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질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성숙한 수제자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자로서는 든든하게 스승을 지키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승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를 귀를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의 용기는 여러분 유학의 그 논어로 표현하면 견이부리 무용야의 용기 같습니다.
옳은 것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여러분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영성 훈련회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검도를 이렇게 많이 연습했다는데 검도를 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 그 제사장의 귀를 자를 때 이렇게 딱 치면은 이 칼이 옆귀를 잘라버리게 됐다면 직선으로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귀가 잘릴 정도면 막 피한 상태에서 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건 귀만 잘라졌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딱 이 상태에서 칼이 멈추도록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가진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숙한 제자상,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상을 꿈꾸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영성은 뭐라고 하면 율법의 영성이라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적하는 그런 영성에 베드로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절대 순종함으로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수사선도의 그 정신, 지킬 수 죽을 사, 착할선 도, 길도, 죽음을 지키되 도를 성취하는 그 선교의 영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변화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대로 어때요? 기도함으로 시체를 향해서, 옛날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지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시체를 향해서 선포 기도를 함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포이메니아 영성 수련회 때 아침 기도 후에 영성 강의나 성서 강의를 듣고 또 정오 기도를 마친 후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그것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조별 모임에 리더로서 섬기는 서울 영락교회 이철신 원로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면서 UCLS 기독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 하나님의 음성에 나오는 3가지 기준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과 자기 통찰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는 첫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생각과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지 그 음성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음성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응답이 환경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 여건에 맞는지 이 3가지가 다 맞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수련회 그 2층 서재실에 비치된 책 중에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철신 그 목사님께 이 책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숙소에 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 3가지의 빛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밖에서 그분의 그 말씀은 언제나 환경을 통한 그분의 섭리로 확증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3 요소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수렴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라스 윌라드는 설사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지라도 그 이보다도 더 확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치유의 기적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보고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천교회 김찬종 그 원로 목사님은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8개월 동안 입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서 오늘날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천교회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폐병 상기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음으로 오늘날 부흥 성장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 치유의 기적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양적으로 엄청나게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1천만 기독교 성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질적으로 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의 역사의 결과로 양적 부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질적 부흥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한산성 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질적인 성장과 질적인 부흥의 기독교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냐시오의 영적 분별의 규칙들과 가르침을 강의하셨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영성학을 가르친 유혜룡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큰 도전과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집착으로부터 초월하는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지심을 갖게 됨으로써 부와 가난, 명예와 불명예, 건강과 병, 장수와 단명은 같은 것이기에 필요하면 부도 가질 수 있고 가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난한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되고 질적으로 성장하여서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거 감히 어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목사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하면은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의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는 성기순례 갔을 때 대베드로, 그 로마 대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변화된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 베드로가 이어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을 여러분 이루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혈기 방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공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이 연약하고 혈기 방강했던 이 베드로를 율법의 영성에서 복음의 영성으로, 순교의 영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수제라로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처음은 미약하고 부족하나 나중은 주님을 따르는 준비된 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질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